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해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비입니다. 오늘 복음은 과월절에 벌어진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월절은 유다인들이 에집트 탈출을 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해방 축제로서 예루살렘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의무 참석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있는 유다인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추정컨대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날 잡혀서 죽은 양의 숫자만도 한 30만 마리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장사를 하는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대목 중에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값을 몇 배로 이렇게 불러서 폭리를 취하던 때였습니다.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성전세의 경우는 외국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바꿔서 이렇게 내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한 환전상의 횡포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부조리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의 동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데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전의 의미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니까요. 일단 성전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로서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성전이었죠. 40년 걸려서 지었다고 하던 그런 성전. 우리로 치면 이 성남동 성당이 성전의 의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듯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정화한다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쇄신과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우리 각 사람의 회개를 통한 깨끗한 삶의 회복, 또 그 삶의 연대가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 교회부터 어떤지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비춰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는 종교의 권력이 최정점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쳐도 이제는 종교는 신문지면의 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문화, 사회 다 지나서 끄트머리 쪽에 이제 종교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종교의 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모니즘, 즉 배금주의, 즉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이 교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교에 기업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즉 병원을 운영하고 시설을 돌리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또 상조사업을 하는 등등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화 사업보다 교회 재산을 늘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단체와 개인이겠지만 종교인이 정권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다가 본당 교회의 재빠른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부터 복음의 본질을 사는 교회로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 백성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 사회의 약자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사도가이 등등에 해당하는 이 시대의 기득권에 기대어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에 발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 강자들의 동맹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약자들의 동맹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력한지를 늘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서로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뭉칩니다. 그리고 원수 사이였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친구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강자들은 동맹을 잘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랑받았던 이들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를 못 박으라고 악을 쓴 것처럼 늘 약자들의 동맹은 부실하고 무력하기만 합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바로 계속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회였던 촛불혁명 이루어내고도 민주화를 이뤄가지 못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해서 적폐건절도 못하고 역사적인 과제였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 와중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했고 이제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를 돕겠습니까? 경제성장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도 우리가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IMF 직전에 한번 역전됐고 최근에 우리가 또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이 됐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정말 참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단정해졌죠, 그죠? 예, 이발소 다녀왔습니다. 이발비 올랐더라고요. 어제 3.1절이죠. 3.1절이라 가지고 자매님 안 계셔가지고 형제들이 밖에 추어탕 먹으러 갔습니다. 추어탕도 올랐더라고요. 다 올랐습니다. 살아가기 팍팍합니다. 그죠? 덜 쓰죠? 그러면 경제는 더 안 굴러갑니다. 그죠? 오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월급과 집에 애들 성적은 절대로 안 오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허탈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우픈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 슬픈 역사는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 속에 그 모습을 보였던 유다인들은 결국 7천년이 지난 후에 멸망을 해버리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하셨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정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하고 도와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